이사야 55장 1절로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2023년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 교회와 가정 또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책임지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지난 한 해 저희들이 그 말씀을 비전을 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고 또 대신 우리가 회개했고 또 대신 우리가 울기도 많이 우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 많이 흘리셨을 것이고 여러분의 또 이웃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 많이 흘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희생하셨는데 그 눈물과 희생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졌으리라고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씨앗을 1년간 뿌리셨으니까 믿으시고 이제 새해를 이사야 55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새해를 여러분 맞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4년 우리가 이제 비전으로 우리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품고 나아갈 이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로 나아가자.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 309장 찬송을 우리 2024년 우리 표의 찬양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 복음성가 중에는 내게로 나오라 그 복음성가 찬양을 우리가 다음 주에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찬양을 그리고 올해 우리가 함께 부를 5곡의 그 주제 찬양을 선정을 했고, 우리 찬양팀에서 그 찬양을 이 목마른 내 영혼 내게로 나오라 그 두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면서 우리가 목마른 자들이 올 한 해 여러분 다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물가로 여러분 목마른 자들이 되셔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밖에 목마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대회 말씀처럼 우리 골목과 또 거리로 나아가서 우리 목마른 자들을 우리가 그분들을 이끌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의 그 강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 55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은혜인가, 오늘 오전에 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으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무엇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오전에 우리가 말씀 드렸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대치시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강가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물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요, 사실 돈이 필요 없어요. 이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목마른 자가 먼저 되어야 돼요. 이 목마른 자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갈급하고 우리가 목말라서 간절히 찾는 그런 자예요. 여기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물은 the waters, 또 포도주는 wine, 젖은 milk를 의미하는데, 여기 물은요, 그 물은 뭐 샘물도 있고 흐르는 시냇 물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힘있게 솟아오르는 그러한 그 강한 샘물도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영생과 또 지속적으로 솟아나서 샘물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계속 살려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를 가리켜서 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날 것이다.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주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나가시는, 그리고 내 속에서부터
계속 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 샘물에 대한 이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포도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 우리가 와인을 물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변화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변화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맛도 색도 냄새도 용도도 가치도 사용의 목적도 달라요. 물과 포도주는 겨우 손 씻는 문 앞에 있는 물이지만 포도주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 아주 존귀한 목적으로 쓰임받고 향과 색깔과 맛과 그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포도주와 같이 변화되어지고 싶다. 변화되어져야 한다. 좀 더 영적인 고상한 가치 있는 자로 우리가 바꾸어져야 된다는 이런 이 갈망이, 이 가난함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변화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참 손가락받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를 예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요, 그 사람에게 영적인 변화의 갈망이 어떤 누구보다도 컸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외모와 우리는 뭐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 안에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이 삭개오와 같은 변화되어야 되겠다. 달라져야 되겠다. 영적으로 내가 한 차원 격상되어야 되겠다. 이런 삭개오와 같은 이 영적 변화의 갈망이 우리 속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젖은 밀크를 가리키는데 이거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영생의 물과 같은 역사, 그리고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간절함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어요. 그 샘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것인데 누구에게 주시냐면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원해야 이거는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생은 믿음으로 거저 받았지만요, 이 변화되는 것은요, 그 영생수의 샘물이 솟아나는 것은요, 말씀의 변화의 역사는요, 오직 성경에 보면 원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만 임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한 해에는 이 영생수와 같은 솟아나는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부어지는 물과 같은,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과 같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것에 대한 여러분 목마름을 여러분 가지시고 2024년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마른 물, 포도주 젖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 먹어라. Come buy and eat. Come and buy. 그러니까 와서 사라. Come and buy and eat.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래야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1절 시작에 오호라, 이거는 감탄사예요. 이 감탄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이 물과
포도주와 젖과 같이 이러한 영적인 만족을 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2절에 현재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느냐, 우리가 무엇을 지금 사고 찾고 다니고 우리가 먹으려고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요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그 선지자들이나 신앙의 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난 다음에 항상 이 꼬꾸라졌는데, 왜 꼬꾸라졌냐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되는 것이요,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항상 성경에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시고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을 보면요 다 꼬꾸라져 죽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이 바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그가 식음을 전폐했어요. 너무 자기의 지나온 과거가 부끄러워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더라. 에스겔도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그를 일으킬 때 그의 몸이 고무줄처럼 쭉 죽은 자처럼 쳐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티오파니, 하나님의 그 임재, 신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요, 우리의 육체가 죽은 자와 같이, 사도 요한도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이 우리가 약해지고 잠들게 되고 그 육체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분들 중에는 뭐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이렇게 병에 걸린 자처럼 실제로 몸을 앓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이 죄인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너에게 포도주와 영생수와 젖과 같은 만족을, 기름지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어떤 것을 먼저 인식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현실이 지금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목마른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좋은 것, what is good, 이것을 사먹고 배부를 수 있는데, 근데 우리의 실제의 삶은요, 너희가 그 반대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What does not satisfy,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즐거움, what does not delight you,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지금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양식이 안 되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것은 헛수고라는 것이죠. 영혼의 양식도 안 되고 먹어도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사고 팔고 돈을 주고 받고 거래하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이 모든 거래 행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트에 가서 돈을 주고 사고 먹는 거, 그거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우리를 어떤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배부름을 주어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1년 365일 많은 시간을 그 영혼의 만족을 못 주는, 영생을 못 주고 죄사함을 못 주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사고 팔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3절로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세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3절 5절을 3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의 삶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3절 말씀에 먼저 세 가지를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듣고 듣자. 듣고 듣자. 네, 여기 3절에 보면 분명히 그냥 들으라 한 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내게 듣고 들어라. 이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Listen to me.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요, 두 번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주일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들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도 되겠죠. 두 번 더 들어도 되겠죠. 두 번, 세 번 들어도 좋겠죠. 저는 신학생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요, 1부, 2부, 3부 예배 듣고 3번 듣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는 이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한 3시간, 4시간을 한 10번을 들었을 거예요. 그거를 들으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전부 다 타이핑을 쳤어요. 그 타이핑을 치고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교회 전체가 그 공과를 할 수 있는 공과집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때 5,000명 됐거든요, 교회가. 5,000명이 제가 만든 공과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요. 그때 말씀을 한 주 말씀을 10번에서 2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왜? 놓치면 또 돌아가서 다시 치고, 놓치면 또 돌아가서 다시 치고. 그런 과정은, 저는 그때 그냥 좋아서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에게 엄청난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신학생 때. 이 말씀을요, 한 번 듣는 거 하고요, 2번 듣는 거 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깨달아지는 이 정도의 차이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커버 투 커버 한 번 읽은 목사하고요, 100번 읽은 목사하고 차원이 달라요. 영적인 깊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 읽어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여러분 2번 듣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 영적인 의미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이 귀가 2개잖아요. 그렇죠? 귀가 2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라.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2번 말씀하셨을까요?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게 한 번 듣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2번째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공적으로 듣는 말씀이 있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물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사명과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직장과 이웃들과의 어떤 의미로 적용을 해야 될까? 이렇게 2번 여러분 들으시고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2번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공적인 예배 선포된 말씀과 그것의 묵상이 2번이에요. 교회를 위한 말씀과 나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직분을 향한 말씀으로 듣는 것이 이렇게 2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누하임이라는 그 묵상 교재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메누하임, 하나님의 그 쉴만한 시편 23편의
물가라는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메누하임. 우리의 목장을 메누하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 묵상의 교재가 메누하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목장이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듣고 우리가 목장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렇게 2번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2번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한 말씀이 있고 우리의 가족을 위한 말씀이 있고 선포의 말씀이 있고 내 이웃들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 2번 적용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2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2번 듣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영과 혼과 몸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에서 좋은 것 그리고 기름진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그 말씀을 자꾸 붙들고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에서도요 말씀의 적용이 이 가지를 치고 뿌리가 쳐져요. 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지각이 생기고 자꾸 이 새끼를 쳐요. 가지를 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아 이렇게 했더니 이런 기름진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네. 젖이 나오고 꿀이 나오고 양식이 되고 샘물과 같이 솟아나고 아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나도 변화되고 내 가정도 변화되네. 아니 나도 이렇게 했더니 나도 변화되고 이웃도 변화되네. 이런 변화의 역사 아 이게 갑자기 팍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샘물이 한 바가지 퍼내면 한 바가지 올라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걸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했었더니 알지 못하는 곳에서 물이 퐁퐁퐁퐁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 언제 변화됐지? 여러분 포도나무, 송류나무, 무화과나무는요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변화되는 변화예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한 상태에서 우리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처럼 꽃이 있어도 그냥 뼈딱 확 사그러져드는 열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변화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변화됐네? 달라졌네? 이 사람 왜 이렇게 달라졌지?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모르시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을 1년 동안 이렇게 지나서 1년 전과 지금 이렇게 역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분명히 변화된 게 있어요. 분명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리를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말씀의 양식을 먹었다는 것이고 기름진 것을 먹고 무엇인가 모르게 생각이라도 조금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라도 좀 달라졌다는 것은요. 그거 정말 귀중한 가치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들으라고요? 2번. 그렇게 여러분 잘 듣고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목마른 자와 같이 사모하는 자의 삶의 태도예요. 2번째는요. 3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귀를 기울이다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이 귀를 돌리다 라는 의미예요. 원어에 보면은 귀를 돌리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이게 이 달팽이관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소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요. 이게 돕니다. 우리 소리가 들으면요. 이게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스피커는 직진성이에요. 스피커가 도는 스피커가 있고 이거는 직진으로 때리는 스피커가 있어요. 우리 같이 스몰 룸은 그냥 직진으로 때리는 직진성 EV나 JBL이 맞아요. 그런데 보스라든지 아주 좋은 스피커들은 이게 캐티드럴 같은 데는
아름답게 울리는 스피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면 소리가 이렇게 돌아요. 여기 돌아가지고 이렇게 왼 돌아서 이게 진동으로 우리가 그걸 알아듣는 거거든요. 근데 인공와우는 그게 완벽하지 않아요. 여기서 지지 소리도 나고 안 좋대요. 아주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 청력을 잊어버리면 아주 힘들대요. 이 인공 그걸 끼면은 적용하는 데 힘들고 아주 귀찮고 뭐 잡음도 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신 것 같아요. 귀를 잡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 때 여러분 오른손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옆에 사람 귀를 한번 잡아보세요. 확 돌리세요. 자기 귀를 이제 남의 귀를 돌려봤으니까 자기 귀를 돌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서 이 원어에는 이 귀를 돌리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돌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귀를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들려요. 이 귀를 우리가 돌려서 이렇게 쫑긋 이렇게 들리면요 훨씬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 귀를 아주 기울여서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은 귀를 돌리다, 그러니까 방광도 돌리고 이걸 잘 모아가지고 이 원어의 이 귀를 돌려서 기울여서 듣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요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 쓰여졌냐면요 사람이 돌아섰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다 요럴 때 많이 쓰여졌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쫙 여러분 나타나시면 참 좋겠죠. 나타나셔가지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 인내를 안다. 이게 이렇게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만족하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경고했는데도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버림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내게 말씀을 들어라 라고 그렇게 쓰였어요.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여러분 기울여서 무엇인가를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의 말씀이 이 설교가 설교로밖에 안 들려지는 거죠. 듣기 싫고 지루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이렇게 쫙 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등학생 예배가 4시 반인데 3시부터 그리고 막 저 예배당에서 막 침낭이 막 이렇게 들썩들썩거리고 거기 주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배당 의자에 장의자에 여기저기 막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막 코도 골고 어떤 집사님은 밤새 기도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3시가 됐는데 막 할머니들이 막 지팡이 들고 막 탕탕탕탕 거리면서 막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4시 반에 불이 쫙 켜지면서 어떤 목사님이 찬송을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자석 있죠? 자석 블랙홀에 이 쫙 빨려 들어가는 그 느낌 여러분 알아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은 거기 한 수백 명이 모였어. 아무도 안 보여. 앉아있는데 이게 몸이 쫙 끌려 들어가면서 그 목사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이게 내 얼굴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카메라 알잖아요. 쫙 줌인, 쫙 빨려 들어가는 그 느낌 알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요. 왜 빨려 들어가는? 그래가지고 그날 다음 날부터 새벽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싶고 그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계속 말씀을 들었어. 우리가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말 하다가 여기로 왔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니까요. 말씀이 쫙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 인생의 암흑기였거든요.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이 있었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멘토들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근데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여튼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같이 학생들이랑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거의 200% 마음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붙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쫙 빨려 들어오는데요. 그 교회에 가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24시간. 그래가지고 그 개척교회를 나가면서 새벽에 그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었어요. 그 교회를 새벽에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로 이제 옮겼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이렇게 잘 돌려져 있어가지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을 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자꾸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이 목마른 자가 되는 길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3절 5절에 보면 이제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3절로 4절에 보면은요.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그 은혜의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우리가 그 확실한 은혜가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살면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해요? 말씀을 2번 들으시고 듣고 또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귀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항상 향하시고 우리의 약속의 언약의 그 약속자 계약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고 그분의 손을 놓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게 우리가 목마른 자가 되는 아주 구체적인 비결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내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5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면요.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의 배부름과 만족이 임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내 영혼의 풍요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이 내 영혼의 즐거움과 풍족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나를 통해서 이게 담장 너머로 가지가 이 흘러 넘어가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요. 많은 사람을 요구하지 않아요. 나 하나를 통해서 그 가정을 전체가 이 흘러 넘쳐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를 통해서 이 지역의 이 물이 흘러 넘치는 변화가 흘러 넘치는 그 말씀의 양식의 역사가 흘러 넘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참 저는 이 기대가 돼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겠대요. 내가 봐봐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우리가 어느 나라
부르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모르는 나라가 우리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고객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룹으로 혹은 한 사람이 오면은 또 그 사람이 오고 그 사람이 오면은 이웃이 오고 이웃이 오면 가족이 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마른 자가 되어서 물과 같은 은혜,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의 은혜를 귀를 기울이고 듣고 또 듣고 우리가 예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과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목마른 자처럼 우리가 살아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교회에 모르는 나라와 민족을 사람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에 모르는 고객들, 커스터머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2024년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영업장, 일하는 일터 위에도 그러한 내가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부름받고 와서 우리 교회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유익한 역사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축복을 2024년 한 해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구체적으로 12절로 13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약속하셨어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오전에 11절까지만 봤는데요.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이게 계약입니다. 영적 언약인데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셨냐면요. 이게 참 대단한 축복이에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요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버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이제는 열려지게 하시겠다고 축복하셨어요. 여기 어떻게 우리가 길을 나아갈 때 너희가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한 인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아침에 눈 뜨면 두렵습니까? 행복합니까? 우리가 두렵고 슬픈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기쁨으로 축복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목마른 자, 굶주린 자처럼 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기쁘고 그리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평안하고 무슨 일을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길이 이제는 열려지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주변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요. 존경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가 막힌 시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나가는데요. 여기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막 산들이 언덕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무가 여러분 이 세븐디 타고 여기 뭐 당장 가까운 산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빽빽한 나무들이 우리가 길을 나가는데 막 잘한다. 어렵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응원한다. 응원하고 여러분 박수치고 산과 나무들이 우리를 너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복받은 자녀들이여 너희들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나아가는 길에 천사가 보호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아가는 길에 축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고속도로 타고 여러분 나무 볼 때마다 나무들이 나를 박수치는구나 이렇게 느끼십니까? 무서워. 나무가 나를 막 찌를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 나무가 우리를 박수치고 성경에 보면은 잣나무, 향나무,
이거 다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 이제는 세상 권세 있고 정치 능력 있는 정치인들, 키도 쭉쭉 크고 가지도 많은 그런 아주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올 수도 있어요. 와서 우리가 하는 일을 잘한다, 더 해라, 응원하고 밀어줄게, 주의 일을 해라, 이렇게 팍팍 밀어주면 얼마나 우리가 힘있게 주의 일을 한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런 자들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도 오셔서 막 박수 친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도 와서 주의 일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손뼉을 치고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할 것 같은 모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기 가시와 찔레는요, 그리고 향나무와 화석류 나무는 그 종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더 센 가시가 약한 가시가 되는 게 아니라요. 가시나무와 찔레처럼 찔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향나무와 화석류로 바뀐다. 이 향나무는요, 주니퍼. 우리 교회 앞에도 이 드와프 주니퍼가 있잖아요. 키가 1년에 한 1인치나 자라나? 이 주니퍼처럼 아주 향이 좋고, 그리고 또 이 북미 사람들은요, 이 향나무 순한 가지를 물에 끓여 차로 먹더라고요. 산속에서. 그리고 그거를 짜서 이 향료나 치료제로 또 써요. 이게 가시나무는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그러나 향나무는 차도 향료로 치료제로도 아주 귀한 나무예요. 그리고 찔레와 같은 것도 별 필요가 없지만 화석류, 에스더의 이름의 의미가 화석류 나무의 의미예요. 아주 향기로운 꽃이 있는데 정말 향기로운, 그걸로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지 농굴식물로 장막을 만들었어요. 아주 향기가 진한 농굴식물인데 그 화석류처럼 아주 향기로운 자들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가시가, 찔레가 잣나무 화석류로 변화되는 것은 완전 종자의 변화거든요. 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변화 안 될 것 같죠?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마른 자가 되어서 살아가면.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 해피 뉴 이어 하고 가정별로 축복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 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사야 55장 1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생각이 불의한 것을 깨닫고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시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식을 이제는 바꾸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우리 바꾸자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목마른 자가 되셔서 물과 포도주와 말씀의 우유와 같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시기를 바래요. 물론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죠. 그러나 그거는 세컨더리고 우리 프라이머리 잡은 뭐냐면 그 물과 같은 영생의 역사, 포도주와 같은 변화의 역사, 말씀과 같은, 지금 이제 1분 남았어요. 이제 끝내고 해피뉴 해야 되니까 좀만 참으세요. 그런 것들을 먼저 사모하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변화와 영적인 즐거움과 만족의 즐거움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 지금 11시 59분입니다. 30초만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2024년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여호와의 샘물로 저희들이 가까이 구원의 샘물로 가까이 나아가는, 물로 나가는 목마른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고치고 여호와의 말씀과 삶의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포도주와 하나님의 영생수의 목마름을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appy New Year.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해피 뉴 이어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로 해를 넘겼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복된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한번 축도하고 그리고 가족별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